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100배의 복을 누리라 하십니다. 예, 이제는 앞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녀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계를 느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셨어요. 그것도 가졌을 때 또 태동이 특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들의 앞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육하는데 편애를 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도 맛있고 남자답게 생긴 에서를 좋아해가지고 에서에게 마음을 가지고 또 리브가는 자기를 잘 도와주고 잘 따르는 야곱을 좋아했다. 그것은 실제로 성공한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하고 좀 다른 면이 있고 이런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 에서를 위해서 리브가가 가까이 하고 돌아봐 줬다면 영 들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또 야곱을 이삭이 좀 더 가까이 해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이삭은 보면 확실히 마음은 넓어요.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심었더라면 참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26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 갈대아 우루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당시로 세계의 최고의 문명이고 그리고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풍요하고 문화도 아주 발달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창대하게 했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출발했습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니까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열어 보여주는데 그곳이 바로 가보았더니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냥 물이 풍부하고 크기 멋진 벌판이 있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황량한 반사막이에요.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하였더라. 야, 아무것도 보니까 그럴 법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대단한 참 예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그때도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기근이 왔다 이거.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후일에 야곱은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야곱이 잘한 게 뭡니까? 브엘세바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제가 야곱 지금 애굽으로 요셉이 있다 해서 가는데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애굽으로 갔지만 야곱은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신본주의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그래서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가 그랬을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애굽에 갔다가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해서 바로에게 첩으로 뺏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국률로 찾기는 찾았습니다. 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바로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자네가 말이야 그런 거짓말을 했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됐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알겠습니까? 여기 한 100년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여태하고 지금하고 거의 계산상 거의 100년. 100년 주기로 흉년이 잘 오기도 하고 또 기상에 그런 것도 자주 온다 그러대요. 그런데 이때도 또 왔어요. 이삭이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다시 기근이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을 때도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주신 것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돈에 관심이 있고, 자식 주면 자식에 관심이 있고, 우리들의 지위 주면 지위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못 견딥니다. 그건 누가 줬는지 아나? 내가 준 거야. 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금 기근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기근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해결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때도 그래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으니까 이 이삭이 왜입니까? 또 흉년이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이제 애굽 갈라고. 애굽 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부전자전이라 그러더니, 안 좋은 거는 그래 잘 닮아, 보면. 좋은 거를 좀 닮으면 좋은데, 안 좋은 거는 잘 따라가. 여러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거든 자식은 술 먹은 제일 피해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또 술 먹거든 보면. 와, 그거 참. 이때도 보세요. 기근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 안 하고 그러러 갔어요. 그런데도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정말 이삭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아브라함은 갈 때 하나님 안 말렸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보다 조금 유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연단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먼저 줘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혀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이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꼭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 성도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 아버지도 너를 붙잡고 있다. 우리는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나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나 나의 믿음 식을 때 주 날 붙더니 마귀 나를 꾀일 때 주 날 붙더니 나를 붙더니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더니.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능력 있고 막 훌륭할 때 그때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그 언덕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붙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 이삭이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마라 너. 그러면서 내가 거주하는 땅에 내가 있는 지시하는 땅 여기 있어라.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알고 보면 가나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머물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 보십시오. 머물면 어디입니까? 그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전능자가 함께 한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같이 계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정말 주님이 같이 하신다고 확실하게 걸어간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뭐합니까?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무조건 복이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된다. 천하 만민이, 이것은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염려를 하리요? 이래야 되는데요. 다음 보세요.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정말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거기에 꼭 이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지 않고 거기에 세상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의 사고방식, 그거를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 머리 굴린다 이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뻐. 참 이상하게 또 아브라함 마누라도 이쁘디만은 이삭의 마누라도 이뻤어요. 이쁜 게 죄는 아니라. 그런데 이쁜 아내를 가진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신앙적으로 보다 인간의 염려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돼요. 얼마나 이쁜 아내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걱정이었어요. 큰일 났다.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누구 물을 때에 아내라 하면 날 죽이고 아내 빼앗아가면 옛날에는 그런 이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만세반성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게 만세반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원수마귀 손못됩니다. 이 세상이 세상과 마귀가 다 합하여도 날 못 이깁니다. 인본주의와 마귀가 다 달라들어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은을, 이때도 만약 이삭이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걱정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지기 줄다고 내가 했나? 지난번에 했던 말 다 잊어버렸나? 그래서 우리가요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놓은 데서 안 나요.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하고 뭘 했습니까? 염려를 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죠. 염려하기 전에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옵니까? 염려 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염려했어요. 그런데 꼭 염려했던 그대로 옵니다. 희한합니다. 실패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실패 딱 옵니다. 실패할 준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때도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새벽기도 하라고 하겠습니까? 예. 먼저 기도하라고. 야, 걱정하지 말고 좀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모르니까 염려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 물은,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또 사람 묻는 기라. 그래서 동생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뺏기는데 이번에는 뺏기진 않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그리 거기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봐. 무슨 말입니까? 왕궁은요, 보통 다른 건물보다 좀 높은 데 있습니다. 되게. 그때 당시에 보면.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낮잠 자다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다가 유혹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올라가 내려다보니까 아브라함이 집이 아마 좀 가까이 있었던가 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아마 키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아내를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한 것이 큰 책망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가마보이께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입니다. 20장에 보면 여기도 아비멜렉입니다. 그 같은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굽의 바로 하면 요셉 때도 바로였고 모세 때도 바로입니다. 430년이 지났지만 역시 바로예요. 그래서 그거는 왕조를 말합니다. 왕조, 우리 이시조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그랄 왕들의 이름 그 칭호가 아비멜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내다보니까 뭐 저거 가마보니까 자기 부인이구나. 지동생을 절에는 안 끌어안는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막 얼마나 책망을 하는지 보세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는 분명히 내 아내를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변명을 안 하고 내가 겁나가 그러십니다.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 중에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야, 도덕적 수준은 아비멜렉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삭이 낙제지. 아비멜렉보다 도덕적 수준이 낮아요.
아비멜렉은 다음 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대단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리라. 예, 성경 외에는요, 간음이나 간통을 사형시키는 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잘. 성경에는 간음도 간통도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일반 법정에서는 그저 뭐 몇 년 징역을 받든지 뭐 이래 되지, 간통했다고 막 사형치기고 이런 나라는 지상에 지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수준이 알고 보니까 성경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 우와, 대단하지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해 주심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들이 막 착하게 살고 막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돼요. 나 교회도 오래 다니고 제가 교회에서는 뭐라 하는데 행동 개떡같이 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데 우리들이 쓰임받아야 된다.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높은 수준을 갖고 있어야 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때 얼마나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엄청나게 실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게 그런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좀 구제를 좀 열심히 하지, 이렇게 해서 갖고 건물만 지대고 와가라, 이게 이런 말 들었죠, 그죠? 예, 그런 거 들을 때요, 우리가 깨야 됩니다. 개가 짖을 때 우리가 달 보고 짖는 개는 조심 안 해도 됩니다. 도둑놈 보고 짖는 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불신자들 하는 소리까지 다 무시해버려.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말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이삭이 실패한 것이 뭡니까? 신본주의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께 의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 두려울 때 기도해야 돼. 또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또 기도해야 돼. 사람들이 물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 느헤미야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할꼬? 그럴 때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하고 대답을 했어요. 왕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할꼬? 그때 날 보내주세요. 이래 안 했어요. 잠시 묵도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 저 누구? 이런 물을 때도 주여 어떻게 대답하리까? 이랬다면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야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예 우리 집 사람입니다. 딱 이렇게 했을 텐데 아이고 뭐 여기서 이때는 급할 때는 거짓말이라도 해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거짓말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웠다. 그렇게 신본주의의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먼저 의논하는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거든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총에 은총을 주셨습니다. 다음 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성경에는 보면 옥토에 떨어진 씨 경우에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죠?
그게 아주 좋은 땅에 심가야 130배도 거둘 수 있고, 좀 더 나을 때는 60배 거둘 수 있고, 최고로 거둘 때가 100배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100배 거두었으면 이거 써놔봤자 소용도 없어. 그 해에는 큰 풍년이었기 때문에 다 그래 됐더라 이럽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별론데 이삭은 그냥 엄청나게 수확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일이 일납니다. 공부할 때도 하나님 돌아보시면 일이 일납니다. 취직할 때도 하나님 돌아보시면 일이 일납니다. 100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그 위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거기다가 또 보세요. 자, 100배를 거두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지위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복 못 받으면요, 갑자기 막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장관 된다고 또 해놨다가 올라가도 못하고 떨어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차라리 이름이라도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여러 가지 풍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공부 잘합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취직해가 좋은 자리 됐습니까? 하나님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00배를 거두고 100배 위에 복을 주셨다. 이게 100배 위에. 자, 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그러니까 계속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겠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시기하더라. 예,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복을 받아가 풍성하게 되고 가족도 많아지고 그 종들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잖아요. 이러면 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때요 세상이 시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우리에게요 일종의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노? 뭐 하나님이 은혜 주시가 이리 잘 깼는데 왜 이래도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눈총 줘서고 아이 나 이 아닙니다. 너 초점을 내기로 향해라. 따라합시다.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기억하라. 물질을 줬습니까? 물질을 누가 주셨는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식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거를 알아갖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그 우물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는 우물이 엄청나게 큰 재산인데 그 우물에다가 막 돌 갖다 지어놓고 막 흙 갖다 또 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땅 끼인데 이거 우리 끼지 네 끼인 줄 아나 하면서 뭐 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고 나니까 또 아비멜렉이 또 아까는 또 이삭의 아내를 보면 사람 막 죽인다 하면서 막 얼마나 이삭을 보호를 해줬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네가 강성하니까 우리 떠나라. 이삭아
이야. 그런데 이삭은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더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가 이삭이요, 거기서 항의한다든지 뭐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이 골짜기라 하는 것이 그냥 이 골짜기 아니고 그 와디 하는 게 있어요. 와디. 사막에 강이 있어요. 비가 올 때만 수르르 흐르다가 비 안 오면 말라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와디 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는 사람 별로 안 살아요, 원래. 이렇게 그런 데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거든요. 거기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파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브렛 사람들이 막 거기다 메웠기 때문에 그 있는 것도 꺼내가지고 막 새로 또 아브라함이 했던 셈 이름도 자기 아버지 불렀던 이름으로 또 다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겁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 계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고다리를 봐서 물 그늘 얻었어요. 참, 물 잘 안 나오는 데인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뻐 뛰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다투어 이러니, 이 물은 우리 건데 말이야. 네가 이 물 못 먹는다 하면서. 그래서 이삭이 그곳 이름, 그 우물 이름을 아버지 불렀던 이름 놔두고 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에색이라고 지었어요. 에색이라는 말은 원래 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을 또 팠어요. 그 사람들 가기만, 야, 이건 너가 해라 하면서 와봤어요. 다툼? 하고 와봤어요. 왔는데 그 뼈미식이 또 물이 나왔거든요. 또 나오니까 또 와가 또 막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라. 이 신나도 대적함.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대로 막 이름 지어가나. 이삭이 그 다음에 말이요, 옮겨 다른 눈물을 봤더니, 그래가지고 계속 몰리 댕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물러갑니다. 왜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갔더니 이제는 아무도 안 오는 거라. 그 물을 파는데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르호봇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손해보는 것에도 하나님이 갚으시려면 한꺼번에 갚아봅니다. 에색과 신나를 경험했지만은 르호봇을 경험하게 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편 31편 9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11절에 가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정말 우리가요 그냥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정말 이삭이 진짜 오늘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다. 사실은 이 지형적으로 보면 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옆으로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브에르세바로 가는 것은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던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풍부를 줄 때 이야 정말 이거 좋구나. 널찍한 곳이다. 살기 좋다. 이거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랬어 안 되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에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집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까? 지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브에르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에르세바로 올라가니까 어디 됩니까? 다음 그 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언약의 재확인. 언약의 재확인. 여러분,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가슴에 팍 부딪힙니까? 그게 언약의 재확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왜입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그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계속 우물을 팝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할 일을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이로 왔다 이거.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래 오니까 널 미워해 가르쳐놓고 멀리 뭐 때문에 따라왔노 또 여기까지. 이제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다툴라고 온 게 아니고 좋게 하자고 왔다. 이걸 가르쳐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가 어떨까? 영광스러운 승리. 싸워서 이기는 피투성이 승리는 승리해도 골치야. 영광스러운 승리. 세상이 손들고 오는 거예요. 보세요, 뭐렇게 했는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보십시오. 분명히 말하잖아요.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는 거 분명히 봤다. 그 다음 더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해놓고 또 다음에 이제 뭐라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무슨 뭐요? 복을 받은 자다. 너는 끌고도 안 끌기를 복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세상에 아무리 끌고도 안 끌깁니다. 내가 만들어서 먹은요 끌고 보면 대박 끌깁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훈련시켜서 막 풍부할 때도 이 풍부 아무도 아니다. 하나님 같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르호봇을 만났는데도 브엘시바로 올라갔다. 이게 멋진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갔다가 우리는 돈 좀 생기면 골프 치러 다니냐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이게 보통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더 기도하고 더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굴복하도록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까지 맛보게 한다 이거예요. 끌고도 못 끌는 복을 당신은 갖고 있어. 당신하고 우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삭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막 또 책망하고 안 그러고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은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란 말은 원래 7 우물 이런 뜻이고 맹세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하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잘 지내자고 하는 그 기념비다 이거야. 오늘 아침에 물 터졌다. 왜 터졌나?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는 거다 이거.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물론 옛날부터 부엘세바예요, 그게. 근데 그 부엘세바를 강하게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100배의 은혜를 받는 데서 끝이지 말고, 알겠어요? 100배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이 직업을 성실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100배의 은혜를 주실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배의 은혜 받았는데 그 위에 복이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복을 받고 나니 또 왜입니까? 시기가 또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 절대게 하시다 또 왜 이렇게 또 사람들 자꾸 날보다 애미기노? 이렇게 얼마든지 회의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니야, 하나님 나를 더 가까이 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골짜기 가고 주고 계속 가는 게 로봇 줬어요. 로봇 받고 난 다음에 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부족했는데 넘치도록 주시네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겠나이다. 그래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멋진 승리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먼저는 신본주의를 실천하라. 먼저 의논하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라. 일이 잘 될수록 더 기도해라. 그럴 때에 영광스러운 승리, 끊이지 않는 복, 세상이 끌을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복을 자신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삭에게 주던 이 놀라운 복을 먼저 은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실수록 더욱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이 복을 지속하여 누려 세상으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